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이전 통일 찬송가도 똑같이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세상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또한 세상의 모든 이런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늘 우리는 의심하고 또한 마음이 약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더 귀한 것으로 알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7 금촛대 사이를 지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처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털이 얼마나 하얀지 눈과 같고 양털과 같았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았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계시고 7별을 오른손에 가지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7 촛대가 무엇이고 오른손에 갖고 계셨던 7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20절을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서 있었던 7 촛대는 바로 7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오른손에 갖고 계셨던 7별은 7 교회의 사자, 즉 7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교회 가운데 계시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오른손에 갖고 계신 것은 그가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 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 시기, 요한계시록이 작성되는 이 시기는 환난의 시기,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과 직장에서 쫓겨났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의심과 불안으로 점점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점점 많아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항상 교회 가운데 계시고 그의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친히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이 요한이 본 환상이 바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이에 계시고 또한 7별 교회의 사자들을 그 손에, 오른손에 쥐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 교회와 핍박받는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늘 그 가운데 계시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신 모습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요한이 보는 환상에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요한은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처럼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참으로 위험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제일 먼저 한 말이 내가 망했다였어. 하나님 얼굴 보고는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말은 내가 망했다였어.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죽음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망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 또한 공로를 쌓고 경건하게 살아도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요한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들춰내고 우리 앞에 펼쳐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은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미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보시면요. 1장 8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이 죽음을 경험했다는 점에서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점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서 죽으셨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점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전에 죽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처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처럼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살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절대적 권세를 갖고 있던 이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죽음을 패배시켰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었어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죽음에 붙들려 있는 모든 성도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가두는 사망과 음부를 그 열쇠로 활짝 여시고 주의 백성을 이끌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도는 죽음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믿음 때문에 순교하더라도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를 활짝 열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또한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을 때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 음부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인데 그곳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죽음을 당한 성도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헛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서 우리의 것을 다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해도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유일한 분이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도 가운데 계시고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본 환상은 단지 신비로운 하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이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은 당시 핍박 중에 있던 7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실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교회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고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던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 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밤에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주님의 입에서 날성검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고 하셨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